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여기 있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한 주 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또 말씀을 안 전하니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우리 감리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거는 큰 영광이었는데 제가 깨달아진 게 평상시에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여러분과 나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는 굉장히 말씀이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말씀을 보는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9절 제가 보면은 혹시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내용을 보면은 뭔가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앞의 내용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또 이 허물하시느냐 이건 무슨 뜻일까? 그것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Why does God still blame us? 허물하시느냐 이것은 그러면 그렇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 따지시느냐, 우리의 책임을 물으시느냐,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난번에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이렇게 따지는 질문으로 오늘 19절의 말씀이 시작이 될까? 지난주 말씀 이제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좀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설교 준비하기가 편합니다. 예, 좀 그 상기를 시켜드리자면 우리가 9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16, 17, 18절을 읽을 때 누가 나왔냐면 바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기억나세요? 그런 말씀 들어본 기억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어떤 의문이 드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바로가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닐까요? 이런 의미의 질문인 거예요. 비슷한 예가 또 뭐가 있냐면 많은 분들이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틀림없는데 반대로 유다가 안 팔았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으셨고 그럼 우리도 구원 못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다도 잘못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바울이 쓴 말씀인데 실제로 누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는지 자기가 혼자 생각한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은 제가 혼자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가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제 아내가 저를 불러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저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네 아버지 또 어디 잠깐 가셨나 보다. 제가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으니까 그럼 뭘 하고 있냐면 제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어쩔 때는 설교를 막 구성하고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고 막 그걸 제가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누가 이런 반론을 제기했는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또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아서 누가 묻기 전에 이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동안 바울이 한 얘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 우리가 영어로 sovereign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닐까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바로도 정말 잘못한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나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을 물으면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논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하는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누구에겐가 무엇을 베풀었을 때 가장 보람 있을 때는 언제예요?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보람 있잖아요. 근데 정말 큰 마음 먹고 좋은 것을 선물했는데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다시는 그 사람한테 안 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정말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크리스마스쯤 돼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좋은 선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무리해가지고 뭔가를 선물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1년이 지나서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여러분이 그때는 형편이 안 돼서 못 주신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부터 제가 인사를 안 받아요. 분명히 1년 전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는데 올해는 안 주다니 하고 당연히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반대로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험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분이랑 스토리가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일단 교회에서 말이 많으신 분이에요.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저랑 뭐가 이슈가 있으면은 보통 한 5시간 이내에 전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전화가 와요.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안 왔다고. 온 교인들한테 다 전화를 돌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병원에 갔는지 저한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본인도 안 하고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해줬는데 제가 어떻게 알고 갑니까? 또 한 번은 이분이 굉장히 위독하다고 막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차 타고 정말 경찰에 잡힐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막 빨리 갔어요. 당장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배신감이 들었던 게 그 딸이 마치 이 침대 옆에 있는 것처럼 저한테 통화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전화를 한 거더라고요. 울면서. 그리고 이분이 멀쩡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도 또 신방을 와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바로 안 갔어요. 안 간 게 아니고 아침 8시에 전화가 왔는데 한 10시까지 아직 못 갔어요.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갈 계획이었어요. 근데 또 교회 전체 전화를 다 돌리셨어요. 내가 신방을 와달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안 왔다고. 제가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일 있다고 목사가 성도를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반대 정신이 뭐냐? 그 다음부터 오라고도 안 했는데 한 달 동안 매일 신방 갔습니다.
매일 찾아갔어요. 가서 찬송가도 부르고, 미국 신방은 찬송가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아내랑 같이 가가지고 화음 넣어서 찬송가 부르고 한 10곡씩 부르고, 막 손 얹어서 됐다고 그래도 막 기도해주고, 성경 읽고 설교하고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매일 한 달 정도 하니까 이제 됐다고. 그 다음부터는 컴플레인 안 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요, 무언가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나도 그렇고 상대편도 그렇고 그 관계가 건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한 분은 예배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이고, 한 분은 다스리는 분이고 우리는 다스리는 받는 존재이고, 한 분은 뜻과 계획을 세우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왜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거예요. 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떻고 이게 누구 탓이고 이걸 다 떠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따질 수 있는 내용이냐? 바울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왜 이 이야기가 바울에게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이었느냐? 바울은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애틋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데 큰 걸림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선민사상. 특별히 내가 선택받았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축복을 받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당연히 이방인들에 비하면 나는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다. 또 하나는 뭐냐, 이거랑 꼭 반대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또 공존하는 사상이 뭐냐면 율법주의였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의로워진다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모든 일에 임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좋은 가치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살다 보면은 또 실제로 삶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일이 있고,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유학을 왔을 때는 한 20년 전이죠. 유학을 왔는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PhD도 하고 교수가 되고 미국에 눌러 앉을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근데 PhD도 안 하고 이제 목회 쪽으로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니까 공부도 전공도 바꾸고, 그러고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는 이제는 한국에 눌러 앉아서 남은 평생을 열심히 살아야겠다. 근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 위스콘신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위스콘신에서, 이거 진짜 팩트인데, 아내랑 무슨 얘기라고 했으면 이제 영주권이 곧 나올 텐데 우리도 여기 아담한 집 하나 사서 여기서 은퇴합시다. 이런 얘기를 아내와 나눌 때쯤 강도님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아틀란타로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유학하면서도 수없이 많이 본 케이스가 뭐냐면 그냥 잠깐 몇 년 공부하러 왔다가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평생을 미국에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계획,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목사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다시 토기장의 이야기로 돌아갔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뭐 맡긴 게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 맡긴 게 있다고 그렇게 당연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어야 마땅한 것은 무엇이냐? 심판이고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자격을 논하자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에게 받아 마땅한 것은 영원한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현찮은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마음으로 나오지만,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 인간이 참 간사하거든요. 참 간사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다가도 또 어쩔 때 불만이 생기냐? 사촌이 논을 사면. 우리가 욕심이 있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뭔가 찬바람이 갑자기 미인해졌어요. 왜? 시기심이 생겨서 그래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또 나보다 확실히 못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으면은 내가 손해본 것도 없는데 마음이 뒤집혀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왜 흙인 우리가 토기장이 앞에 우리는 철저히 토기장이가 의지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빚어지고 쓰임받으면 되는 존재인데 왜 따지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호세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사야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히 특별한 존재인 것 같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호세의 아내가 끊임없이 외도하는 존재였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택했다고 하셨는데도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 가운데 거하였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셔도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간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택함 받았던 것,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헌신하였던 것만 기억하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지었던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듯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제발 더 이상은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나는 특별히 택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라는 착각과 교만함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길로 보내셨는데, 나는 내가 노력으로 의로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디딤돌이 아니라 뭐예요? 가다가 부딪히게 되는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그 걸림돌 삼지 말고 제발 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계획과 통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선택들, 그것은요 사실은 공존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갑자기 예배 중에 내려가 가지고 성도님의 멱살을 잡고 제가 막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죠? 예, 우리 목사님이 무슨 정신병에 걸리셨나 그러실 거예요, 그죠? 우리 정신과 상담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장로님? 예. 근데 이 세상에서 그런 비슷한 죄를 짓고요,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냐면 The devil made me do it.
악마가 시켰다. 속삭여서 한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누구 탓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탓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관점에서 하나님 탓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나쁜 짓을 했으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분명히 예매도 하고 체크인도 하고 여러 번 확인했는데 비행기가 1시간 딜레이 된다고 하더니 또 다시 2시간 더 딜레이 된다고 하더니 공항에서 한 12시간 있게 하더니 결국은 이틀 후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일정이 이틀이 늦어졌어요. 제 이 사역의 여정에 있어서 이틀이 늦어진 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분명히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니까 제가 항공사에 따지지 말아야 됩니까? 따져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공사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질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아냐? 여러분 중에 저도 그렇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갖다 하나님께 서운해하지만 실상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경우 사실은 내 선택과 내 의지와 내 결정으로 그대로 결과가 나타난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내 삶에 하나님이 선택권도 준 적이 없고 결정권도 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실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주님, 이 말씀이 왜 지금 저에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제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진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제가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도 깨닫게 된 건데 저한테도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아니, 세상을 둘러보면 저보다 잘생긴 사람도 있고 저보다 가진 게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목회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인데 다른 목사님이 목회가 잘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기뻐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토기장이고 네가 진흙인데 누군가는 귀한 그릇으로 빚고 내가 만약 너를 천한 그릇으로 빚어 너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너 서운하냐?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져서 높은 곳에 놓여지고 사람들이 아름답다는 칭찬을 듣는 귀한 그릇으로 빚어서 쓰임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하찮은 천한 것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진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이 천한 그릇으로 빚어서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너 나한테 서운하냐? 저는 그 질문이 깨달아지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먹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작고
초라하고 소박한 것을 기뻐하는 마음보다는 크고 화려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는 이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디 구석인가 자리 잡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마음입니다. 욕심을 내고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은 정말 무서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라고 여러분도 고백하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주님이 나를 어떤 모양으로 빚으시든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긍휼이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부어진 것 같은 그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그것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마음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진다면 정말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도 있고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어떤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은 자녀의 문제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으로, 아픔으로 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다는 마음이 저에게 계속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런지 제가 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지 그 실마리가 나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주님에게 순종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이 고백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예배하고 순종하고 쓰임 받는 것에 기쁨을 누려야 될 피조물들이 주객이 전도되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라고 따질 때 저와 여러분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끝까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쓰임 받는 것에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빚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은혜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통로로 보내셨는데 그것에 부딪혀 걸림돌로 여기진 않았는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를 올려드리기보다는 불평하며 비교하며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나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영으로 임하시사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부정한 것들은 태워주시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